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일러주시는 말씀들인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4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틀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의 틀인데, 이것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한 인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하고, 출세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은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자세로 사랑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계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처음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신앙적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여러분,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따르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밖에는 보일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증하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실체가 명확한지 불명확한지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징계하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을 향한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폭력의 60, 70% 이상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폭력이냐면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폭력이랍니다. 특별히 아들들 경청해서 들으세요. 절대 부모님에게 언어적 폭력이 됐든 신체적 폭력이 됐든 하시면 안 돼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서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다가는요, 어느 날 저기 우암산에서 상당산에서 까마귀가 내려와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눈을 팔 거예요. 살을 먹을 거예요. 자기가 불효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오토바이 상회에 가가지고 헬멧을 사서 안전장치를 하고 다니세요. 불효자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선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잠언 17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불효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표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하고 나를 키워주시면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공경은커녕 멸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주 큰 잘못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 안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일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산해서 할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며 가정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헌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원칙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편한가, 둘째는 얼마나 즐거운가, 셋째는 얼마나 이로운가. 이게 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도요,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주고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좋으신 분이고, 또 늙어서 실속이 없으면 그 부모님을 귀찮아합니다. 편리하지도 않고요, 이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배은 망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은 2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추리적인 사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시적 사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추리적 사고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맞아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적 사고는 또 다른 말로는 신앙적 사고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옳은 줄로 믿고, 비록 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논리로는 맞지 않아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도 또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옳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옳으신 말씀들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일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인간으로서 바르게 키우는 일에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모님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한다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요, 부모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분명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되고 장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된다는 것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효성을 바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생길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약속을 겸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장수하여 산다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자식이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자녀를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효자들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주세요. 룻기서 성경을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기도 과부가 되고 또 두 아들이 죽는 바람에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그 살던 곳 모압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는 이방 땅이고 외국인 땅이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요, 눈물을 흘리고 떠나갔지만은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 특별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친정 어머니와 딸이 다정하게 오손도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가 훨씬 더 껄끄러운, 그래서 모시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로서 자녀로서 효성을 다한 룻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장수를 했습니다. 90세 넘도록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친부모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고 모셨던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섬겨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런데 그 권위를 먼저 부모님에게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회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 서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질서가 흐트러진 사회에서 사는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어기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가기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에게 공경을 드리는 것은 이 영적 질서를 따르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말의 어근은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청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도록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불의하게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그것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좋은 이름을 부모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특별히 신앙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먼저 존경하는 자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린 글이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몇 년 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한 여학생의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학생의 마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인 여러분,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집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분명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면 분명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된 우리를 공경하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녀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